날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결산은 어떠신지요? 연초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삶들이 이제 잘 결산을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2022년 올해 한 해는 사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힘든 생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보면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연초에 계획했던 또 준비했던 모든 사역, 모든 재정들이 잘 결산되어지는 은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산 앞에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결산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떤 결산을 할 때 그것이 행정이든 재정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결산 앞에서 경험을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결산을 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또 우리 인생의 결산을 맞이할 것이고 그 결산의 때를 잘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결산을 잘 맞이할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준비를 잘할 때 결산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인생을 잘 준비하면서 살았다면 결산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인생을 잘 준비하셨고 잘 결산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아시고 항상 이 땅에서 준비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대로 결산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녀들이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그 결산을 잘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결산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유 가운데 보면 5명은 미련하여서 결산을 잘 못 맞이하지만 5명은 지혜롭게 결산을 맞이합니다. 여기 미련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련한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 그 미련과 지혜의 기준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준비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그 준비는 자기 기준의 준비가 아니고 주인의 기준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기준으로 등만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주인의 기준에 그 모든 것들의 기준에 합쳐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인생의 결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일까를 본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너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자적 의미를 생각할 필요 없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결산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의 준비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풍속을 잘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결혼에 있어서 정혼이 있고 그 다음에 정혼한 이후에 1년 정도 뒤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의 시작은 먼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일입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들러리들을 앞세워서 이제 신부 집을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그때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을 신부와 함께 들러리들이 준비를 하며 기다립니다. 기름을 넣은 등불에 횃불을 밝히면서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의 들러리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을 밝히면서 이제 신랑과 들러리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들러리들이 오면 신부와 들러리들이 그들과 만나서 함께 결혼식 장소로 이동해서 그리고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보통 7일 동안 축제 가운데 진행됩니다.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는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속에 이해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는 지혜로운 준비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비유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결산,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미련한 자들이 먼저 소개되어지죠. 여기 미련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차이점은 준비가 달랐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하였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모두가 다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고 맙니다. 그리고 밤중에 드디어 신랑이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가라.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다 일어나 맞이할 때 준비에 따라서 맞이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등은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등에 불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빌려줄 수 있어 부탁을 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말합니다. 결국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과 들러리들이 도착하여서 결국 혼인잔치집에 여기 미련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은 닫혔고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등과 기름은 각각 무엇을 전제한 비유일까요? 등은 바로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를 보면 람파타스라고 되어 있는데 긴 막대 끝에 달린 등불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할 때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보여지는 외적인 측면, 형식을 의미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기름은 원어로 엘라리온인데 이것은 내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보이지 않는 내용, 보이지 않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여기 미련한 처녀들은 보이는 등만 가졌습니다.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랑 되는 준비를 했지만은 결국 보이지 않는 기름이 없기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고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산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등이 필요하지만 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 즉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분명히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형식을 부정하면 여러분 그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식 속에서 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용, 믿음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자유롭게 형식을 파괴하고 내용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형식인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을 채워 주셨습니다. 왜 이 두 개를 주셨느냐 하면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등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식에 집중하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가 그 예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마음과 믿음은 없이 오직 형식만 붙들었습니다. 제사의 형식만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신앙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근데 그 책망이 여전히 주님 앞에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날이 되어도, 그때가 되어도 형식만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생활할 위험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있음을 이렇게 또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심판날입니다. 결산의 날입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안에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까지 갈 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진짜 여부를 알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전문가인가 아닌가 굉장히 보는 눈이 다른 것 압니다. 보석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짜 보석을 보면 진짜인지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딱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알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외식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형식을 너무 지키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형식에 집착할까요? 단지 이것이 유대인만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형식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유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기회를 주어지지만 대부분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모든 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름이 필요한 것을 그 당시에 이 비유에 소개되어지는 미련한 처녀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 속에 준비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여러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걸 준비하려면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치료내기에 희생이 본인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됩니다.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결산하면서
준비를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의 본질을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하나 있다면 영적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필요는 느끼지만 이만하면 되었다라거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뒤로 미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때울 수 있는 위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준비하려면 여러분 시간의 준비, 몸의 준비, 모든 것의 준비가 이루어지려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꾸 쉽게 때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형식주의로 갈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결산할 때 제일 감사하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입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대부분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기도하는 일, 묵상하는 일은 여러분 별로 사람들 보기에 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깨어서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묵상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비록 그분들이 소수일지라도 사실 그분들이 가장 인생을 잘 준비하면서 사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보이는 것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우리 내면에 채우면서 결산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결산, 각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8절 9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이죠.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좀 채울 기름을 빌려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너와 우리가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가서 너희가 사라, 너희 각자 해결하라, 그렇게 여기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기름을 각자 준비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빌리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름을 결코 빌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각자의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이 아닌 남의 힘을 빌려서 덕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적당히 남의 힘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시험을 볼 때에도 때로 남의 시험지를 컨닝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하죠. 또 사업을 할 때 자기 돈으로만 사업하는 분들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얻어서 사업하죠. 한국의 경우에 대기업들을 보면 그 앞에 대자가 사실 빚을 많이 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많이 빌려서 크게 기업을 하는 기업이 대기업입니다. 이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수단이고 방식입니다. 우리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려면 남의 힘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어떤 남의 추천도 잘 받아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남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취직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좀 덜하지만 남의 힘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천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최소 3명 이상 너를 추천할 사람 데려오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 추천서 갖고 왔느냐 말하지 않아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요령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시고 가장 공정하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결산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3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한 책임이 요구되어집니다. 우선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볼 것은 내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고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믿음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증거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번째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책임은 빛의 책임이 있고 소금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세상의 직장과 사업터가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터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을 보면 그 일터에서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빛의 사명을 갖고 소금의 사명을 갖고 참고 참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결산 앞에 갔을 때 인정받을 분들입니다. 3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책임은 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책임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다 믿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가 끌어서 아내의 믿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끌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가 끌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를 왔든지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졌던 구레네인 시몬이 소개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죠. 놀라운 것은 이 구레네인 시몬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변화됩니다. 억지로 시작하였던 그 믿음 생활이 나중에는 자원하여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 그것은 스스로의 결단 속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로에서 믿음 생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강제이든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 먼저 내 안에 믿음으로 교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각자의 신앙, 각자의 행함대로 주님 앞에 결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결산을 할 때 그 주님이 결산의 가장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가장 주님이 내세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주님께서 보시는 가장 결산의 기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지 않고 나를 믿고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대속주이시요 구원주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 앞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과 소망은 우리의 어떤 상급과 영광의 문제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그 믿음으로 주의 인정과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0명의 처녀들에게 똑같이 기회가 왔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어리석은 자들이 뒤늦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한 번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신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이 있는 가운데 그들은 준비하는 가운데 나태하게 게으르게 미루다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내 마음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사업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마음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어서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마음 먹은 대로 바로 내가 지금 현재에 그 마음이 삶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바로 때가 있음을 알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전도서를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였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전도서 3장에 가보면 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합니다. 다양한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때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전도서 3장에 보면 28번 때 반복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때가 항상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 때가 오고, 지나가면 그 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자인가 미련하게 사는 자인가 알 수 있는 표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는 지혜롭게 살았는가 미련하게 살았는가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현재를 최선을 다하여 때를 위한 삶을 삽니다. 기회를 갖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보면 미련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게으르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게으르면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 지금 바로 기회로 그 시간을 이용하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가장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은요,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내 때에는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야기해가지고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미래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금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때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재의 삶의 최선의 삶은 항상 두 가지를 타겟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는 나는 구원을 선택하는 타겟이 있는가? 또 하나는 항상 주의 은혜를 받는 타겟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나는 미련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하여 현재에 충실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인생의 결산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뒤늦은 후회를 하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뒤늦은 후회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죽음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부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 지옥의 불심판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이 목마른 혀를 좀 물을 좀 아브라함을 통해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결정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번복하지 않습니다. 지옥도 천국도 이 땅의 삶을 통해 이미 한번 결정이 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한번 결산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는 10명의 처녀를 통해서 그 결산 앞에 우리가 준비를 하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준비의 삶을 이렇게 결론으로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우리를 향해서 이제 결산 앞에 깨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단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깨어 있음입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가? 이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또 한 번, 또 하나의 결산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으로써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결산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우리에게 반드시 인생의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죽음 이후에 분명히 결산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때를 우리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할로윈 행사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10대, 20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그 할로윈 행사에 갔다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죽는 줄 알고 가는 청년들은, 소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 그들은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셀폰으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낸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 사랑해. 그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떤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아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은 천국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천국을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온 어떤 소녀가 자기 엄마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하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그게 맞지 엄마? 맞지. 근데 엄마는 작년에 호주에 여행 갔다 오시고 올해 미국에 또 간다 그러시고 다른 나라에 간다고 매일 준비하는데 왜 엄마는 천국 갈 준비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자녀들한테 배워야 돼. 지금 나는 인생의 결산 앞에서 정말 그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결산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 결산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주님의 기준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인격적인 신앙으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할 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결산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결산 앞에서 마지막 또 인생의 결산을 생각하게 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결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결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 남은 한 달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육체와 범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결산을 이 안에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